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은 공휴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뢰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단의 공격은 공휴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첫 새해 수요일입니다. 2017년도가 되면요, 새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냐면 제 주변을 쓱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의 계획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혹시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될 이런 계획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뭐 다이어트 계획도 세우고요, 아니면 뭐 책을 한 권은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계획도 세우신 분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 우리 장년들은 이젠 진짜 담배 한번 끊어보겠다, 이제는 진짜 술 한번 끊어보겠다 작정하신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꼭 시집가겠다, 올해는 꼭 장가가겠다 라고 믿음의 선포라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꼭 장가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건강한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건강한 계획, 뭐 2017년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성경 쓰기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러면 아니면 뭐 성경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살림론에서 기도 좀 해봐야겠다, 2017년 때는 꼭 전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 많은 건강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많은 다른 이제 분들은 보니까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런 건강한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쉬는 날이 며칠 있는지, 그거를 막 혼자 달력을 찾아가면서 보는 걸 모았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쉬는 날 며칠인지 아십니까? 네, 엄청 많아요. 68일이라는 날짜를 쉬더라고요. 네.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받아야 되는데 68일 쉬는 거에 도전받으면 안 되겠죠? 자, 68일을 쉬는데요, 이 쉬는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뭐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잠잘 계획을 세우고, 뭐 이것저것 계획을 참 많이 세우더라고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느냐, 왜 이렇게 쉬는 날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 공휴일을 기다리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쉬고 싶어요.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좀 벗어나고자, 좀 쉼을 갖고자 이 공휴일을 기다리며 이 쉬는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쉬는 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쉴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 육체는 쉼이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쉬면 안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쉬면 안 되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이 11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인데요, 이 다윗 왕이 정말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요,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치명적인 실수라고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 군대가 연합하여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끄는 군대가 암몬 족속을 2번이나 이겨버려요.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 10장이 이 전의 내용들 보면 이스라엘의 이 다윗이 이끄는 군대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군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천하무적의 팀이었어요. 천하무적의 팀. 자,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10장까지 나오고요, 오늘 11장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11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뭐 한다고요?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윗 왕이 이 전쟁하기 전에 전쟁이 곧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반절에 보면 노란색 글씨로 뭐라 기록됐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해요. 자, 보면 분명히 왕으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던 왕으로서 천하무적의 팀이었어요.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때 다시 딱 봤을 때 우리 팀 내가 좀 믿을 수 있고, 내가 믿는 장군들도 있고, 내가 굳이 안 나가도 우리 팀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였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쉬고 싶고 아니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쉬고 싶을 때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쉬고 싶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한테 표현 안 하지만 분명히 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왕도 똑같았어요. 많은 전쟁 가운데 막 달려오면서 그냥 막 계속 이기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나도 좀 쉬고 싶고 나도 좀 몸이 아플 수 있고 나도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다윗왕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한마디로 신하들만 보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보면요,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칼과 창을 우리 신하들에게 보냈고 전쟁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잃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은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잊어버렸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쉼 없이 공휴일 없이 휴일 없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이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는데 그때 찾아온 손님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느냐? 어떻게 공격하죠?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여러분 배고픕니까? 배 안 고픕니까? 배고파요. 예수님 배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고팠겠죠. 가장 배고픈 그때 사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돌을 떡떡이 만들어 드세요. 예수님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지 분명히 않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저랑 장지호 목사님이랑 여러분 동기인가 하십니까? 같이 왔어요. 같이. 네, 같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장지호 목사님이 같이 왔다 말하더라고요. 네, 같이 왔어요. 저희 둘이 같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강도사의 그 직분으로 왔어요. 목사님께서 너희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 다음 주에 안수 받냐? 물어보더라고요. 예, 목사님 저희 안수 받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가가지고 기도 좀 하고 와라. 아무리 봐도 너희들 목사 안수 받기는 아주 좀 그런 것 같다. 가서 기도 좀 하고 와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장진 목사님 눈동글해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또 저희가 안수 받기 전에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나 인자하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행복자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멋있었습니다. 금식하고 와라. 네. 일단 금식하고 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멘 그랬죠. 싫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아멘 했습니다. 네, 언제 가냐고 날짜까지 정해주시더라고요.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와가지고 토요일날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저랑 장지용 목사님이 같이 이제 금식 기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원을 막 찾아봤어요. 최대한 멀리 가면 안 되겠다. 왜냐 금식하고 힘드니까. 최대한 가까운 데를 찾아보니까 광주에 금식 기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광주 제일 금식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에서 좀 오래 살아가지고 지리를 잘 알거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제가 해놨어요. 저랑 같이 장지훈 목사님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도착을 했어요. 산속이었습니다. 딱 내비는 분명히 여기다고 계속 말했어요. 여기라고. 근데 갔는데 기도원이 없어요. 당황했습니다. 기도원 이사 갔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막 이제 저랑 장지모 둘이 내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막 아줌마들도 등산객 같은 물어봐도 몰라요. 아무도. 무슨 기도원 있냐고 여기에. 근데 어떤 한 분이 저쪽 구석지 가면 무슨 길이 하나 있다고, 사람들이 옛날에 그 길로 많이 다녔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냥 쪽 길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은 기도원들은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고 요즘 기도원들은 바로 차에서 내리면 5분이면 가는 기도원들이 참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갔습니다. 짐을 싸갖고 들고 이제 그 등산하기 시작했는데 5분이면 갈 줄 알았던 그 기도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5분을 걸고 10분을 걸어가고 15분을 걸어가도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젊은 녀석들이 그걸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짐을 무진장 많이 들고 무식하게 들고 걸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약 2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갔는데 기돈이 딱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고 저희가 기도 문을 딱 열었습니다. 놀랬습니다.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저랑 장지훈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네, 기도는 깜깜했고요. 장지훈 목사 얼굴도 까맣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서로 이제 앉아가지고 믿음의 교제도 많이 하며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아무튼 5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나 놀랬던 거는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둘이 5일 동안 계속 잤습니다. 거기서 잤어요. 자고 서로 말하진 않았지만 배고팠습니다. 분명히 저는 배고팠어요. 아마 장 목사님도 배고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누가 먼저 배고프다면 자존심 상하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내려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고, 두 번째는 집에 간다는 그 기쁨이 있었고, 세 번째는 내려가면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주에서 목포로 내려오는데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보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행복 아카데미 있는 거 아시죠? 행카 훈련 중이었어요. 토요일 날 PPT 중보 훈련.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점심 때 반찬을 뭐 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그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좀 반찬 준비하자. 준비했는데 야외에서 삼겹살을 딱 깔아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멀리. 그런데 저도 모르게 몸이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침이 막 계속 고이는 거예요.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저는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냥. 아무도 안 불러주려니 제가 갔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옆에서 기웃기웃거렸어요. 한 점 먹어보라 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먹었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이 먹음까지는 좋았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보호식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주간끼 먹고 삼겹살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것을 막 먹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주일까지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화장실은 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화장실 다녔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최고의 낚시꾼은 최고의 미끼를 던집니다. 최고의 미끼, 가장 잘 불 수 있는 미끼를 던져요. 다윗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왕이 사단이 다윗왕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떤 미끼를 던졌을까요? 다윗은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이면 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명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에게 아무리 그런 미끼를 던져도 다윗은 문다 안 문다? 안 물어요. 안 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고민한 결과 다윗에게는 이 미끼를 던져야겠다, 툭 던졌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마디로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어떤 장면을 보게 되죠? 네, 한 여인이 뭐 하는 장면이요?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다윗에게 가장 최고의 미끼를 딱 던졌어요. 그게 바로 여인이 뭐 하는 장면, 목욕하는 장면을 다시 딱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그리고 신앙이 참 좋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다윗, 만약에 그걸 딱 봤으면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야겠죠. 그걸 딱 우연찮게 봤어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보려고 본 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려고 본 건 아니었지만 지나가다가 보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냐?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아멘. 다윗이 뭘 하죠? 사람을 보내요. 한마디로 다윗이 자기 신하에게 말해요. 야, 너 가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뒷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마음 가운데 간음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먼저 마음 가운데 육체적인 간음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간음을 하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 그것이 바로 곧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보고 마음 가운데 뒷조사를 하고 알아버렸어요. 자, 보면요, 이 신학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아멘. 자, 보세요. 새가 내 머리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위에 새가 지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똑같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는 놀라운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요, 정말 이 많은 삶 가운데 목욕하는 밧세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일상 가운데 많은 목욕하는 밧세바가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죠? 인터넷 많이 하다 보면 그 옆에 창들에, 광고 창들에 목욕하는 밧세바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매일에 목욕하는 밧세바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매일 안 하시죠? 매일 하면 그 매일에 밧세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목욕하는 밧세바가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많이 와요. 네. 근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연치 않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처럼 뒷조사를 하면 안 돼요. 궁금해하면 안 돼요. 클릭하면 안 돼요. 클릭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딱 봤을 때 그냥 지나쳤다면, 뒷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목욕하는 밧세바를 딱 보는 순간, 사단이 최고의 미끼를 던졌을 때 그걸 딱 반응하는 순간 다윗은 엄청난 사건을 계속해서 범하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백화점이나 왜 마트 가면 시시코너가 있을까?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사실 어제도 잠깐 마트를 갔다 왔어요. 여지없이 마트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시코너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걸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시시코너에 파는 모든 분들은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거 두부인데요, 한 번만 먹어보세요. 이거는 무기농입니다. 먹으면 정말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 고기는요 뭐 호주에서 샀는데 너무 맛있다고, 한우보다 더 맛있다고, 꼭 먹어보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지나가면서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네, 당연히 먹어봤죠.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시코너에서 이 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것을 오픈을 해가지고 그냥 나눠주면서 왜 그럴까?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먹어본 그 맛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이 나요. 또 먹고 싶어요. 저녁 되면 야식이 생각나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만두를 돌렸을 때 그 뜨거운 맛을 느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에게 최고의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걸 반응하게 해요. 어떻게든 물게 만듭니다. 다윗에게는 이 밧세바를 통해서 물게 했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최고의 미끼를 계속 던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술을 먹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도박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안 해봤어요. 처음부터 술 먹지 않아봤고, 담배 피지 않아봤고, 도박하지 않아봤고, 성질내지 않아봤고, 뭐 음란을 행하지도 않아봤고,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다윗, 분명히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 다윗, 어떻게 무너진다? 최고의 미끼를 던진 사단에게 무너집니다.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우리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그 여인을 뒷조사했고요, 뒷조사함을 통해서 다윗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범장을 통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침을 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은근슬쩍 그냥 한번 범죄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딱 걸려버렸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비상이 딱 됐습니다. 왜?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그렇지만 그가 뭐 했다? 임신해버렸어요. 다윗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했어요.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해요. 임신해버렸네? 어떡하지? 야, 그러면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와라. 우리아가 들어옵니다. 우리아에게 전쟁 가운데 어떠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금 군사들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척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야, 지금 네 아내가 임신했어. 네가 빨리 가가지고 하룻밤 같이 즐기면서 보내면서 쉬었다가 다시 전장으로 나가라 라는 다윗의 속마음, 은큼한 속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 전장 가운데 많은 동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또 실험에 빠져요. 실현에 빠집니다. 이 녀석이 분명히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됐는데 그렇게 안 하네. 어떡하지? 그리고 또 고민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 우리아를 최선방에 세워놓고 죽이게 만듭니다. 다윗은 굉장히 악랄한 자로 변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한 번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계속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은 분들은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다윗처럼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은 자기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최고의 미끼를 던지며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던 그 다윗도 무너졌어요. 그 다윗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무너지죠. 사단은 다윗 공격하였듯이 변함없이 우리도 지금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범죄 가운데 정신을 딱 차리게 돼요. 정신을 딱 차려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였나?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왜 이렇게 범죄를 했나?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이 깨닫는 내용이 시편 51편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편 51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물은 나의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떤 말이냐면요,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죄악의 덩어리였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죄악의 덩어리였어요. 가늠한 자였고요, 말하지 않았지만 살인한 자였고요, 남에게 속이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멋진 고백을 또 합니다. 9절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께 다시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죄는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자백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와 이 자백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백은 무엇이냐?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자백이고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가 알았다면, 고백했다면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바른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다윗 왕이 이런 범죄 가운데 살아가다가요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아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다가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긴 내용이지만 1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다윗 왕이 노년이 되었어요. 쇠약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종들이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우리 왕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시종들의 이 방안이 뭐였냐면 3절에 보면 여인을 구하자, 아리따운 수넴 여인을 구해서 왕께 데려오자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4절에 보면요, 심히 그 여인은 어땠다?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웠다는 말이 오늘 열왕기하 11장에도 나왔었죠. 우리야 아내 밧세바를 보고 뭐였다? 아름다웠다. 오늘 이 아비삭을 보고 어땠다? 아름다웠다. 똑같이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됐어요. 성경에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다윗 왕이 그 여인을 범죄해가지고 이런 말을 왜 써놨을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혼자 해봤었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다윗이 범죄했다. 그런데 뉘우치고 돌이켰다. 회개란 이런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격에 많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많은 싸움 가운데 너희가 힘을 얻되 절대로 힘을 얻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너희가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싸움 가운데도 너희가 그 약한 사단의 싸움 가운데 무너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라. 다윗은 마지막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분명히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것이고요, 사단의 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 왕처럼 주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는 또 무너진 자였습니다. 또 무너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또 고백하며 나갑니다. 돌이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게 있기를 주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2010년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최고의 미끼를 던진다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반응한다는 것, 악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2017년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 우선순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2017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